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여 나눠 주어서 정착했기 때문에 다 끝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아직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가운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묵상 본문인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도피성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도피성 규정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가장 앞선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이 기본 정신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만약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똑같이 살인으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정의, 바로 도피성이 그들이 따라야 할 정의였습니다. 신명기 4장에 의하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총 6개 존재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북쪽 지방, 중부 지방, 그리고 남부 지방, 그래서 각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우에 총 이렇게 6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6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가나안 땅 어디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약 50km 이내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배려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가서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용된 보복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자, 이 고엘은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신 책임져야 했습니다. 만약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에는 똑같이 그 살인으로 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와 같은 보복이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3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너희를 위해 도피성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피성 6곳을 자신들이 분배받아 정착한 땅을 떼어서 내놓아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자신의 소유를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시면
도피성에 피한 자가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존재하는 공소시효와도 같습니다. 부주 중에 이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여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6절 말씀에 의하면 도피성에 있던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도피성에 피했던 자가 다시 본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일까요? 도피성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 제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의하면 살인에 대한 속죄는 그 어느 곳으로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는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 도피성으로 피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이 나오는데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은혜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나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회복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죄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피성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가리킨 그곳을 향하여 함께 달려와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친인척들과 주변의 지인들,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